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주님과 되고 동행하는 있습니다. 삶을 잘 삽시다. 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감사합니다. 삽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주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서로가 세워주고 또 칭찬해주고 세계 비전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거기에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요 저와 또 여러분들의 소원입니다. 교회 부흥을 통해서 성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되어야 성교의 정말 세계 성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도들이 여러분 함께 주일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이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온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교회는 부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다른 건 없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들어서 멋지게 21세기의 선교에 주역되는 교회로 사용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말씀에 의존해 나가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가뭄의 때에 사르밧 과부집에 갔었잖아요. 만난 사르밧 과부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은 아이고 선생님 나에게는 하루 한 끼 먹고 아들과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야. 그것을 떡을 만들어 먼저 나를 공개하라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너가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없는 중이지만은 엘리야를 향하여 떡을 빚어 공개했을 때에 가뭄이 그치는 그날까지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가루통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든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마다앉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권능을 받게 되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증인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온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하는 꿈을 꿀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꿈들이, 하나님의 비전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임해야 하나님의 주신 꿈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비전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가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인 고린도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고린도에 보내는 이 서신을 쓰면서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곳곳에 내가 정말 아주 만족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향해서는 더 이상 가지 않기로 원했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모을 각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그의 마음에 로마를 진학할 때 잠시 너희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위로도 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만남의 교제를 통하여 만족함을 얻은 후에 내가 더 가기를 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서바나는 다른 곳이 아닌 지금의 바로 이 스페인을 말하는 당시에 로마의 서쪽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생애를 복음의 전도의 사명자로 스스로 바친 것은 빚진 자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늘 복음의 빚진 자였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누구에게도 내가 빚진 자야. 누구든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입장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원더우드, 아벤살러 그렇잖아요. 토마스 선교사 같은 많은 사람들 영국, 캐나다, 미국 할 것이 많은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선교에 그런 복음을 들음으로 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제2의 선교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경제의 대국으로 이루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바로 빚이라. 빚이야. 내가 빚진 자야. 내가 채무자야. 내가 주님께 이 받은 놀라운 빚,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나도 이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로 받은 이 놀라운 빚을 나도 갚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구나. 그렇지? 여러분 가만히만 있으면 화가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역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찾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데,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늘 사도 바울은 삶 속에 그렇게 믿음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아닌 생활신앙,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간직한 자, 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풍성함을 받은 자야,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자야,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려는 본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뿐입니까? 28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로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풍성함의 복이 풍성함.
여러분도 풍성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풍성함. 내가 내 안에 풍성함이 채워져 있어야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바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 자체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내적인 변화는 무엇이겠어요? 야,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정결하고 받았다고 하는 감격과 감동의 내적인 변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내적인 변화가 경험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내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 야, 내가 복음에 비친 자니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되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은 내게 화로다. 화가 임할 것이야. 그런 이제 외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생활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외적인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온라인 앞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은 내가 너에게로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방에 일할 곳이 없었다. 얼마나 그가 풍성한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만족함을 드렸던 것이 더 이상은 내가 이곳에서는 일할 곳이 없구나. 그의 풍성함을 알지. 풍성함이야. 더 이상은 이곳에 복음을 전할 것이 없으니 나는 이제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선교적인 열정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의 사역 앞에는 언제나 그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22절에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의 가는 길에 풍성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앞에 늘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죠? 여기에 장애물이라는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바로 사명이요 소원이요 기회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명과 소원과 기회를 가로막는 그러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이지. 사단의 세력이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 종교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는 바울의 세계 비전을 땅끝인 서바나로 가는 것을 가로막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가려고 하는 마음들, 비록 나에게 시련과 역경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막히게 될 때라고 하는 말은 에네콥토멘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의미는 앞길을 막는 것을 앞길을 막는 군사들이 막 몰려와서 공유가 때는 앞에서 막고 또 뒤로 테러할 때 뒤에서 막는 것처럼 그렇게 앞뒤로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환경이 조성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앞길을 여러 번 막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그 길이 정말 막혔느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길을 막는 환경이 있다면 우리는 한탄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풍성히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도 바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너의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나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 앞에 사도 바울은 좌절하거나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이 말은 무슨 내가 지금 복음이 편만하게 정말 지난시 말씀드린 1-9까지 이 복음이 아주 편만하게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은혜를 받고 전함으로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행하셔서 일루리공까지 평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제는 다시 내가 로마 제국 저 서편 향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내 소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 바울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 때라도 그는 지금 있는 장소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있는 장소가 중요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을지라도 지금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함으로 나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몇 동안 가슴에 품었던 그런 성경의 비전이 가득 차있던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통해서 세계 비전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세계 비전을 가진 자가 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선교적인 사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럴 곳이 없도록 여러 가지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다시 한번 서반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 하는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가는 길 통해서 이제 서반으로 가려고 하는 복음에 대한 세계 비전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이렇게 24절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꿈들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 그들의 삶의 환경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에 들어가는 것마다 놀라운 은혜가 임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타는 선교 비전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땅끝 바로 서바나라는 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선교의 사명이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렇잖아요.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내 힘이 아니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활화산처럼 불타오르니까 내가 선교해야지.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이 놀라운 은혜 그런 만족감이 있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내가 물론 너희가 함께 교제하면 만족감이 있더니 만족감이 언제 생깁니까? 내가 영적으로도 만족해야 하고요, 물질적으로도 만족해야 하고요, 육신적으로도 만족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영적으로만 만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가진 것이 너무 없으면 어떻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만족감을 누리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진 것 중에 아니라 일용할 양식, 야 오늘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런 만족감이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한 세계 비전을 가지고 오늘 영적인 만족을 통하여 그 영적 만족이 통해서 나누어지면 여러분 항상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풍성한 복이 임했어요. 어느 나라이든 간에 할 것 없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역사를 돌아보면 다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사도 바울이 오늘 하루속히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깊다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2박 2일의 사도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속히 하나님 그날이 와서 내가 주님과 대면하고 싶은 날이 오기를 속히 간절했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오늘도 이 전도 종족에 듣지 못한 곳곳에 동네 마을에 다 전파되면 그때 세상이 끝이 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야, 내가 열심히 복음 전도를 빨리빨리 해서 주님이 빨리 이 땅에 오셨으면 참 좋겠다. 그때 끝이 되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때는 빛으로웠던 그 예수님, 이제 내가 얼굴과 얼굴로 보는 그나 정말 멋진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고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저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일개 대통령 하나, 아니 장관 하나, 주지사 하나 만나도 야, 내가 주지사를 만나서 내가 이 사람 만났어 막 여러분 열광하는데,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의 비전에 불타는 열정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진 서바나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세계 비전을 이루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세계 비전의 꿈이 저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 부르짖는 불쌍한 영혼들을 애타하며 정말 오늘도 부르짖고 구원에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귀가 들어줘야 돼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잖아요. 들어와 비전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충만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계시하시는 환상과 비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갖고 넘어진 것 같지만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내가 이겼다고, 다 이루었다고 승리했던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인내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주신 비전들을 향하여 정말 불타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소원하잖아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만나 잠깐 교제함으로 약간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2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으며. 만족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만족할까요? 교제할 때, 디아코니 교제할 때 만족함의 의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친구와 친구, 그렇잖아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 만족함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누구랑 교제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만족함이 있잖아요. 혼자만 있으면 만족함이 없어요. 혼자만 있으면 외로워져요. 그렇잖아요.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나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만족이라고 하는 이 만족 헬라어 엠피플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러한 수동적 의미로서 육체적으로 또 마음의 물질적 영적으로 채워지는 걸 영적으로 채워지고 물질적으로 채워지고 육체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충만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만족함의 은혜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마음을 주시면은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정말 대저택에 정말 내가 멋진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은혜를 통해서 열방의 수많은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만하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고 육적으로도 하나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임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만족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 올 때 다 빈손으로 저번돈 들고 왔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 우리 지금 자녀들 다 커서 직장 다니고 다 결혼을 낳아야 되고 결혼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비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자꾸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한 쌍의 그런 기절을 보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는 그러한 밤의 한 상 중에 바울에게 보이며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가서 그에게 청하여 그러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오늘 바울이 이 현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을 인정함이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아시아로 가려가는 그러한 방향을 틀어서 그러한 서방 유럽을 향하여 나갔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의 집을 열어서 그렇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주축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그들의 모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요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그들을 세워줬던 그런 교회들, 유대인 교회들을 향하여 오늘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도울 수 있는 마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기근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게도냐 교회나 아가야 교회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어려운 징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었기에 극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드림으로 구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들이 공동으로 모금한 것을 바울에게 위임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곤란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이 가는 길에 이것을 잘 전달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이행하고 오히려 그곳에 가서 붙잡히고 도망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은 섬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뒤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의 비전이 대단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자들을 보고 우리가 눈 감고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보이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가서 도울 수 있는 마음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자가 어려운 자의 고통을 함께하는 자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선교의 비전에도 불타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난 선교만 해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제와 선교와 잘 감당하여
나라 민족을 향하여 때는 어려운 데를 돕고 교회가 어려운 교회에 어려운 상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신령한 것과 육신적인 것이 있구나. 신령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복음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 이 신령한 것,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신령한 축복이 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니까는 저들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아오고 한국에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을 향하여 비방하고 이런 소리 하지만은 돌아오는 다 미국의 은혜죠. 일천했어요. 지금도 미국이 다 철수해버리면 출구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정세는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지만 정말 미국에서 철수하고 나머지 무슨 일을 할지 되게 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요. 선교사들을 통하여 정말 빛과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몸을 들고 찾아왔던 그들은 섬기는 자로 와서 자기의 목숨을 다했다고 하는 것.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를 파송한 그러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루살렘 교인이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신령한 일에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성도들의 육신의 것을 도와주는 것,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니 육신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20장 3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늘 주님께서도 범사에 본을 부였다 했잖아요. 어디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를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이 복이요 줄 수 있는 것,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넘치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만족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오늘 그 만족함을 통하여 만족한 물질을 통하여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특히 섬긴 것이 영원토록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을 결코 내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런 베푸는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도와줌으로 해서 그때 만족함이 있죠. 도와주지 못해보세요. 그 기쁨이 없습니다. 주는 자의 이 만족함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주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빚을 진자들이 아닙니까?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 가난뱅이 나라가 돈 없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좀 많이 벌어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 기업, 우리 직장이 정말 잘 되어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심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 선교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좀 거룩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선교에 쓰임받는 기업이 되겠다. 선교에 쓰임받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기업, 직장을 멋지게 사용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자신들, 사랑교회, 우리 온성들이 그런 선교의 비전 그것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누가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저러냐면 제가 어제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서 있으니까는 아무렇지도 않죠.
제가 진짜 어제 정말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걷기 하다가 샬러 블루버드에서 내가 이렇게 횡단보도 잘 건너고 있는데 중간에 가고 있는데 어느 여행차가 그냥 하얀 차가 와서 나를 팍 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로 붕 떠가지고 뻥 날아갔잖아. 대불대불 그냥 세 바퀴를 굴러가지고 정신이 없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내가 딱 갇혔잖아요. 하늘을 뜨면서 내가 죽는 거구나. 죽는 게 이런 거 죽는 거 아니야? 잘 떨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그 순간에 야, 너 잘 떨어져야 돼. 잘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팔로 붙이고 무릎 밑으로 떨어졌어. 이쪽은 탈과상이 나고 다른 데는 안 붙어. 더 희한한 건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한번 몰랐었는데 발꿈치까지 좀 상했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별로 없어. 아프지가 않아. 그때 이렇게 봤어. 이렇게 집에서 옷을 벗고 제가 이렇게 내 몸을 봤어. 희한하겠잖아요. 이 받침대가 이쪽을 분명히 받쳤는데 여기 이 엉덩이 밑에 그쪽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붕 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 상처가 없어요. 근데 딱 받치는 순간에 뭘 느꼈냐면 야 천사가 와서 나를 받쳐주는 게 아주 사뿐한 느낌을 받았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그럼 못 볼 줄 알았는데 처량하게 불러가지고 그 차 옆에 기대가지고 남의 차 옆에 그냥 이 옆에 서 있잖아. 패널 바꾸게 차에다가 이렇게 가서 기대가지고 주저앉는 경찰차만 5대 정도 왔지요. 앰뷸런스 왔죠. 난리 났어요. 그치? 오늘 이게 나와 있는 게 은혜예요. 내가 주저앉아서 무슨 생각인지 내일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걱정이 병원에 실려갈까 말까 그래서 고민되더라고. 아파서 죽는 척을 할까. 저 사람이 날 받았으니까는 야 이건 혹이구나. 야 내가 죽는 척을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지고 한번 좀 편히 쉴까? 근데 누가 설교를 하는데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정신이 패쳐 들더라고. 앰뷸런스 와가지고 이게 보이느냐 올해가 몇 년도냐 이러고 물어보더라고. 정신을 맞죠. 떨어지는 순간에도 정신을 맞잖았어요. 만약 발탁 떨어져야지. 머리로 떨어지면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 죽을 줄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만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니까 평상시에 답법을 잘 배워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떨어질 때 잘 떨어졌어요. 잘 떨어졌어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땀 쓸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천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엔젤을 보내주어서 야 정말 나를 돕는 천사가 있었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은혜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늘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에서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때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오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기도가 계속되어져야 하고 주님의 원래 변화하신 우리를 기도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서 있는 게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두알 꽂았는데 그래도 허접지근을 한데 그래도 괜찮아. 정말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친 사람 우리가 내가 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다친 사람은요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한 50대 후반쯤 되는 여인 같은데 그 여인도 얼마나 당황해. 나를 보지 못한 거예요. 다른 데다가 옆에 내가 왜냐면 개를 누가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개를 키우느냐고 집에 빨리 가려고 보통 때는 제가 왼쪽으로 우리 집을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빨리 핸드폰을 건너가서 빨리 가려고 지인이도 왔고 그래서 야 애들 옆에 빨리 가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려고 딱 중간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가 둘이 오는 거예요. 집중해. 그 사람은 나를 못 본 거예요. 저도 다행히 문이 레프턴을 하다가 그랬으면 30마일, 40마일로 다니다가 쳤으면 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25마일 종이니까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 그리고 감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마침 지인이가 우리 집에 와 있어가지고 내가 한참 있더니는 아빠 사고 났다고 불렀거든요. 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자기 아빠가 사고라고 현장을 바라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서있는 것도 아니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말씀을 쓰고 차 밖에 기대 있는 그 모습이야.
촬영한 모습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지켜줬다고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나를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헤어나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족에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라 그런 거 떠나서 그렇잖아요. 야, 내일 설교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종들에게 말씀 전해야 하는데, 야, 김 목사에 전화가지고 목사님 뭐 준비하라 이 마음도 들더라고. 그래서 꼭 참고. 그래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 감격 가지고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진 사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참 산속에도 그 물질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물질적으로 만족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로, 우리가 돕는 자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리스도의 종이 사자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넉넉함이 있어야지 축복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날마다 힘들고 피폐해 모습, 그래도 사고가 나도 사고가 나면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지켜주는 내가 은혜잖아요. 그네 그렇잖아요. 대굴대굴 3바퀴나 굴렀는데 그래서 구른 게 산 거예요. 구른 게를 우리 때리 그러더라. 굴러서 볏을 같이 뭐라 굴러서 그냥 딱 멈췄으면은 이 엉덩이 아마 다 부러졌을지도 몰라. 근데 이게 내가 잘 떨어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야,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들리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록 가난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날마다 외치며 우리가 주신 비전들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우리도 누려서 우리 선교에 쓰임 많은 기업,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선교하고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란 하루에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풍성함을 채워나가 복음에 대한 세계의 그러한 열정을 가진 비전으로 불타는 마음, 또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성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약한 자를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심령 되어 우리 교회가 되어서 남은 생에 사도 바울처럼 멋지게 주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 길 가는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